네, 오늘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큰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에베소서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상당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주제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또 복잡하기도 한 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말씀을 함께 나누실 때 졸면 안 됩니다. 조시면 안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잘 들어야지 졸다가 깨다가 자다가 깨다가 이 말씀 들었다가 이 말씀할 때는 졸아서 못 듣다가 저 말씀할 때는 또 깨어서 듣다가 이러면은 이 말씀이 아름답게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잘못 받아들이게 되면요 편가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사실 지난주 본문 포함되어 있었던 21절 말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는 이 말씀을 시작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 또 작은 공동체들을 향한 바울의 권면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울이 교회 안에 속한 아내와 남편들에게 하는 권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에게 주는 말씀, 남편들에게 권면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참 재미있는 것은요, 오늘 본문 안에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안에는 남편들이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내들이 좋아하는 성경 말씀들이 있어요. 그 두 가지 말씀이 각각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편들이 좋아하는 구절은 몇 절일까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몇 절 같습니까? 22절 시작부터 남편들이 좋아할 만한 성경 말씀이죠. 뭐라고 적혀있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들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이죠. 아내들이 좋아하는 말씀은 어디에 있을까요? 쭉 찾아보면 아내들이 좋아하는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25절 한번 보실까요? 남편들아 이렇게 얘기하죠.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 누가 좋아하는 말씀이라고요? 아내들이 좋아하는 말씀. 이것은 이제 다음 주제에도 마찬가지예요. 6장에는 부모와 자녀 그리고 상전과 종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각각의 지체들에게 주는 그 바울의 권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고요. 그리고 강해 설교를 하고 있고요. 성경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잘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데요. 성경을 바르게 읽고 잘 적용하기 위해서는요. 아내와 남편이 서로 좋아하는 이 성경 구절을 바꾸셔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남편들은 오늘 본문에서 어떤 말씀을 좋아해야 됩니까? 22절 말씀을 좋아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남편들은 25절 말씀을 좋아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남편들은 그렇죠. 남편들은 25절 말씀을 좋아해야 되는 거죠. 제가 반대로 말했죠. 아내들 먼저 말씀드리려다가 남편들은 25절 말씀을 좋아해야 되는 거죠. 아내들은요 22절 말씀을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좋아해야 될 본문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에서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 말씀을 달리 말씀드리면 어떻습니까? 적용하는 말씀이 나에게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이제 제 기준이에요. 적용할 때 22절 말씀을 계속해서 적용했다면 이제는 저는 어떤 말씀을 적용해야 되는 겁니까? 25절 말씀을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아내들은 어떤 말씀을 계속 적용했다면 25절 말씀을 계속 적용했다면 앞으로는 22절 말씀을 적용을 해야 하는 겁니다. 제가 말하면서도 계속 헷갈립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바뀌지 않는 어떤 본능과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이 마음과 여러 가지가 바뀌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각 구절에는요 따라오는 조건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2절 말씀에는 조건절이 23절과 24절로 이어지고 있고요. 25절 말씀에는 26절과 27절에 조건절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으면 그것만 보지 말고 거기에 뒤따르는 이 조건절들도 함께 잘 숙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보실까요? 이것은 아내들에게 주시는 권면입니다. 아내들이여 라고 시작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내들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런데 조건절이 몇 절이라고 말씀드렸죠? 23절과 24절이 조건부로 반드시 따라 붙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해야 하는가라고 물으면 대답이 23절부터 딱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 이유가 뭡니까?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라는 것이요. 그런데 이것이 누구의 롤 모델을 따라가는 것이냐?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을 남편이 따라서 아내의 머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와 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내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22절. 그런데 그것을 적용하기 위해서 남편들은 어떠한 모습을 갖추어야 하냐면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을 갖춰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내들은 남편을 대할 때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그래서 남편이 나의 머리가 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남편을 존중하고 복종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또 이어서 25절 보시면 이것은 남편들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절이 붙어 있죠. 조건절이 26절과 27절이요.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고 거룩해야 합니다.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깨끗하고 거룩하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다른 것들이 거기에 침입해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누구만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나 생각이나 어떠한 여건이나 다양한 것들에 있어서 다른 것들이 교회 안으로 침입해 오지 못하게끔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가 된다. 그리스도 앞에서 영광스러운 교회가 된다라는 것을 가정에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내들이 남편에게 있어서 깨끗하고 거룩함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내들의 마음 가운데, 아내들의 생각 가운데 누구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남편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와 같이 아내들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내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면 누구에 대한 권면으로부터 먼저 시작합니까? 아내들에 대한 권면으로 시작합니다. 왜 그러하냐면 5장 에베소서 5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예배에 참여하는 교회에 대한 권면이 먼저 주어졌습니다. 교회 전체에 대한 권면이 주어졌고 그 뒤에 이제 아내들이여라고 해서 아내들에게 주시는 권면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 교회 안에서 교회를 더 섬기고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데 있어서 가장 열정적인 으뜸이 되는 존재들이 누구였다는 겁니까? 아내들이었다는 거, 여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이 이 교회의 권면에 먼저 이제 대상이 되고 거기서부터 남편 그리고 가족이라는 그 관계로 확장되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 누구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아내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아내들의 자세, 아내들의 역할이 먼저 확립되고 혹은 아내들이 먼저 변화되고 난 이후에 어떠한 변화들, 어떠한 또 그 자세들의 변화가 이어진다라는 것입니까? 남편으로, 부모와 자녀로, 종과 상전으로 쭉 확장되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관계에 대한 설명 속에서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들은 동일한 주제 가운데 있어요. 오늘 본문이 아내와 남편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해서 이 성경 말씀이 아내, 남편, 부부 사이에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아내와 남편 사이의 관계를 통하여서 이 공동체 안에 속한 수많은 공동체들이 가져야 될 자세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권면들에 앞서서 바울은 21절 말씀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 뭐라고 되어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기에서 나타나는 복종이란 예배 때 교회 안에서 주어지는 말씀들을 반영하는 동시에 더 나아가 아내들이 그녀의 남편들에 대하여 가져야 할 태도들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다른 어떠한 관계들에 대하여 권면하기에 앞서서 교회 공동체가 가져야 할 자세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아내로 살아가기 전에, 누군가의 남편으로 살아가기 전에, 누군가의 부모, 누군가의 자녀로 살아가기 전에 먼저 큰 범위 안에서 교회 공동체에 속한 사람으로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를 먼저 제시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 그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관계에 있어서도,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있어서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 그래서 바울은요,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와 그리스도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나타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네 가지 주제를 강조하고 있어요. 네 가지 주제로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주제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는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동일하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이죠.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가장 머리 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고, 그 다음에 남자가, 여자가, 이렇게 머리가 이어져 가고 있죠. 거꾸로 얘기하면 여자의 머리는 남자가 되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되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 되신다. 크게 이어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머리에 대한 개념은 무엇이냐면 권위가 부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권위가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권위, 가정 안에서 나타나는 권위는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권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은 권위는 지배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지배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지라고 주신 것이에요. 사랑을 베풀라고 주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권위를 잘못 쓰기 때문에 사리사욕과 자기 이익과 어떤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권위 아래에는 아무도 있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애초부터 그 권위를 잘못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배를 위한 어떤 다스림을 위한 요소가 아닙니다. 책임과 사랑과 헌신의 요소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에서 그 답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어떤 권위입니까? 사랑이 있고요, 헌신이 있고요, 희생의 권위입니다. 사랑과 헌신과 희생. 그것이 예수님의 권위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권위, 그 예수님의 사랑에 굴복하고 무릎 꿇고 엎드리게 되는 것이지, 예수님이 우리를 강압적으로 억압하고 심판하시고 처벌하시고 재앙을 내리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서는 것이 아닙니다. 채널 E에서 방송하고 있는 금쪽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서 지난 방송의 재방송분을 본 적이 있어요. 2022년 4월에 방송되었던 내용이었는데요. 어떻게 유튜브를 이렇게 찾다 보니까 이런 내용의 영상이 올라와 있길래 제가 한번 봤습니다. 제목이 이래요. 육아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재혼 가정 3남매입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아빠는 재혼이고 엄마는 초혼이에요. 근데 이미 아빠에게는 3남매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때 당시에 첫째가 아마 20살이었던 것 같고, 둘째가 뭐 고등학생, 대학생, 아무튼 첫째, 둘째는 좀 성인이었고, 셋째는 고등학생이었는데 이제 11년 전에 재혼을 한 거예요. 그 아이들이 초등학생 때.
그리고 11년이 지나서 보니까 재혼한 엄마와 아빠 사이에 또 2명의 딸이 더 생긴 겁니다. 그리고 엄마는 임신 중이에요. 그러니까 6째를 임신 중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빠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3남매를 계속 육아에 투입하는 거예요. 엄마는 만삭의 몸에 있지, 넷째, 5째는 아직 말도 못하는 깐난쟁이 애기지. 제가 볼 때 한 2살, 3살 채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아이들을, 첫째, 둘째, 셋째를 그 육아의 자리 가운데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막 보면 막 밖에 나가서 놀지도 못해요. 그럼 아빠가 바로 전화해서 막 혼내는 거야. 불같이 화를 내는 거야. 너 지금 어딘데? 엄마가 지금 힘들게 애교 보고 있는데 네 지금 어디 있냐고. 첫째한테 전화하고, 막 둘째가 집에 있으면 셋째한테 전화하고, 너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아직도 안 들어오냐고 막 그렇게 욕설을 하고 혼을 내는 그런 모습이 방송에 잡혔습니다. 어떻습니까?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아빠예요. 근데 이 아빠가 돈을 굉장히 많이 벌어다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고 있는 집도 보면 굉장히 단독주택에 뭐 몇 층짜리로 돼 있어서 단독 건물로 쓰고 있고, 그 건물에 온 가족들이 다 같이 살아가고 있는 진짜 굉장히 큰 부자처럼 보였습니다. 재산이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송에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는데요.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돈을 많이 벌어서 가져다 주는 권위주의적인 아빠와 그 3남매가 갈등을 빚고 있는 거예요. 나는 놀고 싶은데, 나는 친구들 만나서 좀 밤늦게까지 밖에 있다 오고 싶은데, 나는 학교 끝나고 와서 집에서 좀 쉬고 싶은데 쉴 수 없는 거예요. 계속 육아 스트레스를 이 아이들이 받고 있는 겁니다. 근데요, 이제 오은영 박사의 어떤 솔루션이라든지 그 영상을 보면서 그 아빠가 여러 가지 좀 감정적으로 깨닫는 부분이 있었나 봐요. 방송 마지막에 보면 그 돈을 굉장히 많이 벌어서 가져다 주는 그 아빠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돈 그게 뭐라고, 내가 가족들에게 이러한 상처를 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그 전에는 뭐 이 아빠가 막 밖에서 일하고 들어오면 밤 막 8시 뭐 이렇게 넘어서 퇴근해서 들어오니까 아이들 막 챙기지도 못하고, 육아를 하는 데 있어서 애쓰지도 못하고, 자기 아내가 힘들어하는 거에 대해서 막 3남매에게 막 혼을 내고 구박을 하면서 엄마를 도와줘야지 왜 그러고 있냐 라고 했던 아빠가 이제 솔루션을 받고 어떻게 바뀌냐면요, 그 아빠가 직접 육아에 뛰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설거지하는 모습도 보여주게 되고, 아이들 막 씻기고, 아이들 장난감도 같이 치우고, 아이들을 직접 케어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3남매도 다시금 아버지에게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는 막 아버지의 욕설과 억압과 어떤 그러한 꾸지람 속에서 억지로 아빠의 말을 듣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던 아이들이 이제는 아빠가 먼저 변하게 되고, 아빠가 먼저 그 사랑을 표현하고, 아빠가 먼저 그렇게 헌신하는 모습, 사랑하는 모습,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아이들의 마음이 다시금 열리는 모습이 방송에 잡혔습니다. 1시간이 채 안 되는 방송이기 때문에 뭐 구구절절한 사연이라든지 그 깊은 내용들까지는 제가 알 수 없었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권위주의적으로 내가 너희에게 돈을 벌어다 주고, 너희가 좋은 것 먹게 해주고, 좋은 집에서 살게 해주고, 좋은 것 누리게 해줬으니까 너희도 내 뜻을 따라라, 내 말을 들어라 라는 생각을 가졌던 그 아빠가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된 거. 돈이 전부가 아니구나. 어릴 때 굉장히 가난하게 커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아빠였습니다. 그러니까 크면서 돈에 대한 어떤 그러한 관념들이 생겼는데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왜요? 자녀들의 어떤 고통 때문에, 자녀들의 아픔 때문에. 내가 돈 버는 거를 이제 뒤로 하고 가정을 돌보는데 힘쓰겠다라고 하면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방송이 종료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가정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로 2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잘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방송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과 헌신과 희생이 없이는 권위가 세워지지 않는구나. 강압적으로는, 어떤 힘으로는, 당연히 아빠니까 그런 권위를 가져야 돼라는 마음으로는 이 가정 가운데 제대로 된 권위가 세워지지 않고 제대로 된 질서가 세워지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교회는, 가정은 바로 그러한 권위가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남편이니까, 내가 아버지니까, 내가 목사니까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권위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헌신하고 내가 먼저 희생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 안에 권위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권위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모두는 바로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는요, 그에게 속한 교회, 그의 백성의 순종을 요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와 그리스도,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나타나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에게 속한 교회, 그의 백성의 순종을 요구합니다. 제가 권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권위는요, 순종이 없이는 결코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사랑과 헌신과 희생이 있지만 그 사랑과 헌신과 희생에 감사하며 순종하는 그 순종이 있어야만 권위가 세워지고 바른 질서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지배와 우월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질서가 바르게 세워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순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하면은요, 반드시 주님께 대한 순종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교회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부천창대교회 교인이다, 성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러한 순종이 없으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교회로서, 내가 속한 교회로서 내가 순종하는 모습이 없다면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아니다, 나는 이 교회에 속한 자가 아니다 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교회는 주님께 순종하고요, 이 교회 안에 속한 사람은 교회의 권위 아래에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첫 번째 전략은 아내의 순종에 있습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남편의 어떤 거기에 무조건적인 따라라, 무조건적으로 남편을 인정해라, 이런 어떤 우월의 개념이 아니라 질서를 세우는 성경적인 지혜입니다. 남편의 말이라고 무조건적으로 복종해라라고 하면 교회 가지 마 이런 말에도 복종하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충으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것은 질서를 세우는 성경적 지혜라는 것이요,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고 남편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남편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그럼 아내는 그 남편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될 수 있도록 권위를 세우며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것이죠. 남편의 머리가 그리스도에게 있지 않는데 무조건적인 복종을 해라,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남편의 머리가 그리스도에게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질서를 세워가는 성경적 지혜, 그 힘을 아내에게 주신 거예요. 그 힘을 남편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질서를 세울 수 있는 힘을 아내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들이 지혜롭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남편의 위치는 주님과 같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예수님처럼 대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제가 지난주에 예배를 마치고 이제 차를 타고 집으로 가면서 제 차에서 가면서 아내와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내가 문득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왜 바울이 이런 말을 했는지 알 것 같다라고 아내가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이야기가 뭐냐, 예수님의 사역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여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을까를 상상해 본 거예요. 우리가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여인들의 모습이 있죠. 그 여인들의 모습을 기초로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여인들,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을까를 상상해 본 겁니다. TV 프로그램에 또 이런 TV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진 않았는데 김창옥 교수가 나와서 토크쇼를 하는 김창옥 쇼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부부들이 단체로 이렇게 나와서 김창옥 교수와 같이 이야기하고 토크도 하고 상담도 하고 그렇게 어떤 쇼를 진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한 부부가 나왔어요. 남편이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영탁에게 푹 빠진 아내.
영탁에게 푹 빠진 아내. 미스터 트롯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전 국민적으로 정말 온 그 나라 안에서 굉장히 떠들썩했던 그런 프로그램이죠. 거기에서 이제 트로트를 부르는 이제 젊은 청년들, 젊은 이제 가수들이 굉장히 유명해지고 또 굉장한 인기가 많이 생겨났죠. 근데 이 한 아내는요, 이 영탁이라는 가수에게 푹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부터 지금까지 모든 영탁이 주최한 그 콘서트에 다 참여하고요, 다 따라가고 굿즈 같은 거 막 큰 돈 들여서 다 사고 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남편은 뭘 하냐? 이 아내를 그 차량 태워가지고 운전 기사 노릇을 하는 거예요. 아내가 뭐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부천에 살고 있죠. 근데 영탁이 저기 어디야 뭐 부산에서 콘서트를 한다 그러면 그 남편이 부산까지 차를 몰고 그 운전 기사 노릇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아내가 콘서트 딱 들어갔다가 나오면 또 어떻게 해요? 모시고 다시 집으로 오는 거죠. 그런 걸 몇 년 동안 했다라는 거예요. 주말마다 뭐 이렇게 운전 기사 노릇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럼 이 아내는 누굴 계속 바라보고 있는 겁니까? 영탁을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팬이 돼서 막. 그럼 남편은 어떻게 바라보는 겁니까? 굉장히 운전기사 노릇, 남편에게 소홀한 어떠한 뭐 그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때 당시의 여인들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았을까? 남편들이 뭐 남편들에게 못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남편들이 있지만 계속해서 주님의 사역의 자리를 쫓아다녔던 그 여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와 수산나와 요한나와 이런 여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때의 이 아내들의 눈빛과 예수님을 섬길 때의 아내들의 눈빛과 남편들의 입장에서 나를 바라볼 때 눈빛이 다른 거예요. 연예인 보는 이제 영탁을 바라보는 아내의 눈빛 정말 반짝반짝이더라고요. 근데 그 남편을 바라보는 아내의 눈빛이 다른 게 느껴졌어요. 제가 볼 때도.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 여인들, 교회 안에 이 아내들, 물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뭐 전도되어서 교회에 나온 아내들도 있겠지만 여인들도 있겠지만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섬겼던 그 여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지극정성으로 섬겼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섬기는 것과 동일하게 남편들을 섬겼을까요? 모릅니다. 그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상상을 해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아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게 아닐까.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24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범사에는 언제입니까? 모든 순간에. 모든 순간에. 남편을 가장 사랑하고 남편에게 복종하라라는 메시지를 바울이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사랑하듯이 누구에게 복종하듯이 주께 복종하듯이 주님을 사랑하듯이 남편을 그렇게 세우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회 안에서 권면하는 세 번째 말씀은 그리스도는 교회를 사랑하시며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셨습니다.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할 때 나타나고 있는 이 사랑은요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남녀간의 사랑을 초월한 사랑이에요. 어떤 사랑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사랑할 만하지 않아도 사랑할 조건이 없어도 사랑하는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인 것이죠.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이런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아내가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꾸어 말하면 아내에게 어떤 흠이 있을지라도 아내에게 어떤 부족한 점이 있을지라도 그것들을 품어내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그 사랑을 실천하라고 남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네 번째, 교회를 자신의 한 부분으로 자신의 몸으로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교회를 보살펴주고 계신다. 교회를 책임져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네 가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이다. 이거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는 그에게 속한 교회, 그의 백성의 순종을 요구한다. 세 번째, 그리스도는 교회를 사랑하시며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셨다. 네 번째 마지막, 교회를 자신의 한 부분으로 자신의 몸으로 여기는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보살피고 계신다. 성경은 부부를 한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부는 본래가 한 몸이었어요. 창세기 2장을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시고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을 깊은 잠에 빠지게 만드시고 재우신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아담의 갈비뼈를 하나 뽑아서 하와로 만들어 주시죠. 그러니까 부부는 처음에 아담 안에 있는 한 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자신의 몸으로 여기시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를 보살피시는 것처럼 부부는 한 몸으로서의 그런 모습을 갖추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본래 한 몸이었기 때문에 합하여 한 몸을 이루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2절 말씀입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한 몸을 이루었는데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아내와 남편, 부부 사이가 그러한 관계가 되듯이 교회도 그러한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질서를 세워야 되고요. 교회 안에 올바른 권위를 세워야 되고요. 그 권위 가운데 순종하는 모습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희생과 헌신과 사랑이 가득 넘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각각 그 자리 가운데 맡겨진 자기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존경함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교회를 이루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큰 비밀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바울의 권면인